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풀리는 은혜. 오늘 다 풀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우리 모든 아프신 분들 내 병에서 놓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1년 조금 넘어서 저와 말씀 운동하는 분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 오는 걸 뭐라 합니까? 뜬금없이, 느닷없이 경상도 사투리는 과학 중에 전화 온 겁니다. 과학 중에 뭐라 하느냐?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이 생업에 성경 말씀 한 구절 주세요. 저걸 뭘 설명해 드리자는 게요, 여러분은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꿈을 구하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요,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조언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전화 오니까요, 저도 당황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야베스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전에 성경에는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야베스의 이름 뜻이 뭐냐?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들게 낳은 겁니다. 그 아이 이름이 수고, 김수고, 이수고, 최수고, 이름이 수고예요. 이름이 뭐냐? 고생.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는가 봐요. 힘들게. 그러니까 이름을 야베스, 수고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름은 수고로 됐지만 야베스가 그 다음 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형제들이 아니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형제들이 하지 않은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수고스럽습니까? 고생스럽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성경은 좀 잘못됐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랬거든요. 저는 성경이 더 감동됩니다. 주님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이 없는 근심 없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야베스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 감동이 돼서 그 전달했다니까요.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고 달려나갈 말씀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지,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뛰어넘습니다. 그걸 보고 언약신앙. 그 이후에요, 조금 지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그 업은 굉장히 코로나와 영향을 받는 업이거든요.
많은 사업자들이 휘청휘청하고요.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축복이죠.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금까지도 아무 전염병 영향받지 않고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 때는 2층이 비어 있었거든요. 2층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별로 일이 없었어요. 2층도 인수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거든요. 그렇게 지경을 넓히란 말, 그 말이거든요. 계속 그냥요, 더 발전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에서 찾아와가지고 같이 손잡자. 우리 그걸 프랜차이즈 상으로 쓰고 한번 일을 해볼 마음이 없냐. 지금 내부 수리 중입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는요, 삼성이라는 간판을 달고, 삼성이 한국 최고의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 달고요, 거업을 시작합니다. 3월 2일 첫날 제가 그 현장에,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에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그럼 저는 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미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현주소 이사야 41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구하는 신앙은 본인도 살아나지만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결혼식 말고요, 우리 자녀가 새로운 출발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요, 목회자는 기도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전달하겠죠. 그럼 그 과정은요,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된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영적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데 뭐 받아라, 오늘 뭐 받아라 하렵니까? 은혜요? 예, 은혜는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죠? 눈물 흘렸다. 계속 흘리면 좋겠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요, 사라져요. 오늘 제가 어젯밤새 기도, 오늘 이 찬양할 때 내가 안 울게 해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보통 수준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하는 순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제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다음 달에는 어떤 찬양을 할까요? 우리 서진이가 저한테 매물 온다니까요. 그게 제가 이렇게 해라. 이번 달에는 내가요, 이번 달에 수준을 확 올려버렸어요. 왜냐? 이런 걸 해봐야지 그 다음 달부터 쉬워지는 거야. 알겠지? 어려운 걸 하고 나면요, 쉬운 거 던지면, 아이고, 이거 금방 해내겠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목회자의 지도도 받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뭐 달라고요?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여러분 19절 20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부르짖었더니 2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보냈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고쳤답니다. 그들을 말씀을 보내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니라. 오늘 여기서요, 여러분들은 좀 말씀 구하는 신앙이 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내가 딱 묵상을 해봤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말씀을 안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강단을 통해서 너무 확실한 말씀을 주는 건가? 맞잖아요, 그죠? 강단을 통해서 확실한 말씀이 붙잡혀지면 따로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전에는 자주 구했거든요. 제가 왜 내일 3월 1일 그 빨간 날 노는 날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 다니는 6군데 대학 다 논다니까요. 차 2대 실어가지고요, 아들 다 돌면서요, 대학 순회 개강 예배 드립니다. 지금 대학의 전도문 다 막혀버렸어요. 허감이요, 완전 대학의 전도문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대, 창원대, 경상대, 한의대, 영남대, 항공대, 계명대 내일 하루 다 돕니다. 뭐 하려고요? 거기 가서 랩런트 함께 힘을 실어주고 말씀 주려고요. 우진아, 이번 학기에 이 말씀 붙잡아. 다솔아, 이번 학기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 우리에게 찬양을 지어주는 우리 김경욱 장로님, 대학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포항에서요, 키 요만하고 빼빼한 애가 온 거예요. 뒤에서 들어보니까 게임 중독자래. 그래서요, 오락실에 있는 사장님이 제일 싫어한대요. 50원 넣어가지고 반나절 한답니다. 반나절. 그래가지고 오락실 사장님 오면 쫓아낸다. 그 정도로 가정 배경이 있죠. 그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배경. 그 애가요, 우찌우찌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내가 내일 기숙사 가겠다. 그 말씀을 주겠다. 기다려라. 이 3월 초창기에는 외부인도요, 좀 덜 할 수 있어요. 왜냐, 짐을 주는 척 하면서 덜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숙사에서 제가 전달한 말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너는 여기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어라.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니까. 몇 년입니까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요. 지금 포항에 고향에 가고 장로님이 되어 있고 한 악기사의 사장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때 제게 그 말씀 주셨잖아요. 다니엘 언약.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너는 여기서 강단 말씀 붙잡고 하루에 3번 기도로 승리해라. 여러분 말씀 받으면 승리합니다. 저는요, 저를 만나는 분이 다른 신앙 아닙니다. 언약 신앙의 길, 말씀을 구하는 신앙의 길을 가도록 저는 안내할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건복기 권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은혜로 방언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한번 방언 한 판 해버려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자꾸 제가 뭐 방언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세요. 힘을 얻도록 하세요. 근데 말씀을 잡도록 하세요. 요 두 개에서 이제 갈등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잡고 방언을 하고 말씀을 잡고 방언을 하고. 이번 주간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방언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막 티 놓는다면서. 티 놓는 거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근데 가능하면 말씀 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한 거는요, 뒤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가 응답받은 그 말씀 성취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론이 길었지만 말씀을 구하는 신앙. 목사님 말씀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꼬부라진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자인데 막 꼬부라진 겁니다. 꼬부라졌어요. 이게.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온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귀신 들려서 앓고 있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 꼬부라져도요 불편한데 온몸이 꼬부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찌그러지고 오므라들고 꼬부라진 우리를 펴주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제가 오늘 말씀 잡고 묵상했다니까요. 그래, 이 꼬부라진 여자가 100번 펴도 나와 관계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쫙 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우리 김 원사님이 묶이고 잡히고 누른 데서 해방, 자유, 감사, 회복하고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꼬부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영적 생활이 꼬부라진 겁니다.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 처음 따오시면요, 많은 분들이 얼굴에 써놨습니다. 죽을 맛. 왜냐, 은혜를 못 받으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나이를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원래 나이보다 훨씬 많아 보여. 죽을 맛이니까. 또 두 번째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또 꼬부라져 있어요. 일명 뭐냐? 삐딱이. 삐딱이 아십니까?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늘 고치야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바로 서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 항상 이렇게 빼딱한 거예요, 이렇게. 어째 왜 됐지? 바로. 네. 또 빼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요, 마음과 생각이 빼딱하니까 전부 다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틈을 타서 역사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입술의 말이 또 빼딱해. 또 꼬부라졌어.
좀 우리가 축복하고, 그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니가 하겠냐, 니가 하겠냐. 얼마나 여러분들 삐딱한 말입니까, 그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에게요, 축복해라. 자녀를 축복해라. 관계에 대해 만난 사람을 축복해버려라. 오늘 이렇게 빼딱하고 꼬부라진 사람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면요, 다 쫙 펴집니다. 돌아가실 때는요, 얼굴에 올 때는 죽을 맛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살맛, 즐거운 맛. 여러분 얼굴만 봐도 전도문이 열릴 정도로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쫙 펴주는 귀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공구를 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앞에 교육자분 한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차를 주차하다가 차가 쿡 처박혔다는 거예요. 사람들 오해하는 겁니다. 지금 김충만 가서 그 차 몰고 다니니까요, 초보니까 벌써 차를 이렇게 다 박아놨네 그런 게. 앞에서 다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거 정식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길가 옆에 보면 차 펴드립니다. 아시죠, 그죠? 찌그러진 차 펴드립니다. 거기가 좀 펼까요? 그러더라고요. 나 하지 마세요. 그 어중간하게 폈다가는 더 찌그러집니다. 지금 그래서 저기 저 모양 되어 있는 겁니다. 스타렉스. 여러분들이 어중간하게 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쫙 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꼬부라진 사람. 오늘 본문에요, 꼬부라진 사람이 2명 나와요. 13장 11절에 육신적으로 또 영적인 귀신의 어떤 역사로 인하여서 몸이 꼬부라진 사람 한 사람 오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허리를 펴고 치유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14절 함께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미리 강구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요, 꼬부라진 사람보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알아가지고 온몸이 그냥 쪼그라들어 있답니까? 꼬라진 사람. 그걸요 예수님이 말씀과 안수기도로 치유했단 말입니다. 거기 회당에서 그 회당장 그 대표가 하는 말입니다.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왜 다른 날도 많은데 하필 우리는 주일날, 왜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주일날 병원 가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주일날 이렇게 병든 사람을 치료해갖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다른 여세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것도 무슨 신보입니까? 그야말로 꼬부라진 신보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이 번창하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거는요 사단의 신보예요.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회당장이 이제 조금 서운했겠죠. 그걸 가지고 율법을 갖다 대가지고 말씀을 갖다 대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한다니까요. 무리들에게 다 돌아가라. 그 모임을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요, 꼬부라진 막대기에게 너 꼬부라졌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꼬부라진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 부분 좀 이렇게 바르게 하면 안 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차라리 그 꼬부라진 막대기 옆에 쫙 펴진 막대기, 고든 막대기를 딱 세워놓으면요, 꼬부라진 막대기가 고든 막대기 쳐다보면서 나 꼬부라졌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고든 막대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옆에 나 자신을 세워보면 나의 상태가 표시가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꼬부라진 상태인가? 영적 생활이, 마음과 생각이, 내 입이, 내 말이
꼬부라진 상태인가? 아니면 쫙 펴진 상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묶인 거예요. 왜 묶였습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여인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귀신이요 싹 잡아버립니다. 묶어버린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찾아온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육신 문제죠. 이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다니까요. 왜 고치냐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회당장에게 첫마디 욕했어요. 야, 이 외식하는 자야.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심한 욕했습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또 야, 이 독사 새끼들아. 근데 예수님 입 더러워지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뭡니까? 뱀 아닙니까? 뱀. 뱀이 옛뱀 마귀 아닙니까? 야, 이 마귀 자식들아. 예수님이 심하게 욕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야, 이 외식하는 자야. 너그 가축이 일요일날 배고프면 끄집어내어서 물 먹여주고 양식 안 먹여주냐? 지금 이 여인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다. 여러분들 주위에 환자들, 아픈 사람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로 온 질병 많습니다. 사탄에게 매임받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아브라함의 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잖아요. 병든 사람 가만히 놔두는 게 합당합니까? 고쳐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코로나19 가만히 놔두는 게 합당합니까? 백신을 만들든 뭘 만들든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합당합니까? 예.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1번 타자로 맞은 분이요, 눈물을 흘려요. 감격을 해요. 그동안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했대요. 불안해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보다 더 많은 감격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니, 육신 그거 죽을까봐 했답니까? 백신 하나 맞아줬다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데 했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아갈 영양식을 이렇게 먹여주는데도 눈만 말똥말똥하고 똥 떨어집니다. 말똥말똥 했답니까? 이 코로나 오면서요, 우리 교회 두 가지가 살았다니까요. 첫 번째,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다니까, 진짜. 여러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찬송 소리. 내가 말 안 하고 했죠. 준비 찬송. 내 혼자 그게 독창이에요, 독창. 여러분들 진짜 사단에게 매인 자 이번 한 주간 풀어내 주시는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걸 그때 당시 회당,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복음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가진 사람들 치유 못하면요, 교회는요 문 닫습니다. 치유를 못한다는 것은 원색 복음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다면서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 다음 마음이 됩니까? 오늘 다 나옵니다.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역사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 일 감당해야 되는데 회당에서 그 일 못했어요. 회당장이요 18년 동안 그 사람 봤을 거 아닙니까? 회당장이 빠졌네요. 네. 지금의 목회자입니다. 지금의 사역자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장선생님이에요. 그 회당의 장이니까. 그 사람이요, 지도자가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사단에게 매여서 온몸이 오그라들이는 그 사람 치료할 생각도 안 했겠죠, 그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많아서, 저 선조들은 분명히 죄가 많아서 뭐 받았다고요? 저주받았을 것이다. 아이고, 그게 답이 됩니까? 그러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 나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내보다 20년 후배입니다. 30세부터 33세까지요
공생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웬 청년이 와가지고, 웬 젊은이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치유내버리거든요. 그 회당장이 볼 때는 나이도 내보다 어린 것이, 그렇죠?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사람들이 그 몰려가니까요, 이렇게 자존심 상했는가 봐요. 우리 목회자 또 사역자는요, 진짜 확신 가지고 주위에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전에서 영접하면 일단 영적인 게 풀리잖아요. 보세요. 18년 동안 무관심인 채 방치되어 있어요. 방치.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면서, 그죠? 그걸 고쳐내니까 오히려 시비를 걸고 화를 내고 사람들을 책망했다니까요. 율법주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주고 살려야 됩니다. 도저히 풀렸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 와서 내가 볼 때는 그 회당도 스스로 못 갔겠죠, 그죠? 누군가가 부축해가지고 누군가가 업어가지고 가져다 놨겠죠. 그 사람도 참 잘한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스스로가 아닙니다. 함께 운행해 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도 참 그렇지만요, 안전뱅이에게 매일 업어다 준 사람이 있답니까? 그 사람도 참 대단하다. 하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안 업어줬으면 있답니까? 하필 그때 베드로 요한이 왔으면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일심전심 지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본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는요, 제일 먼저 잘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진짜 뭐냐, 가면을 쓰고 있는데 진짜 뭐냐, 포장하고 있는데 진짜 뭐냐 보신 겁니다.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은 뭐 봤냐? 마귀에게,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불러 이르시되,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기도 확 해버렸어요. 이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확 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처음은요, 완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요, 너무 우리 수준을 보면 안 되거든요. 전도 대상자,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다. 불가능. 제가 그래서 훈련시키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장로님. 장로님 불렀는데, 불신 남편이 아니라 장로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삼천제자 모임 때 삼천제자의 신앙 수칙 세 번째가 매일 인정이거든요. 그 매일 인정이 뭐냐? 욥기서 42장 2절. 주께서 원하시면 못할 일 없고 주님이 계획 세우신 것 안 이루어질 것 없습니다. 진짜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다리 다치신 분도 오시고, 또 감사하게 염증 있는 분도 오시고, 아픈 분 다 들어왔어요. 어찌 오늘 이 말씀 주실 줄 알고 다 왔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 역사하시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주보에는 광고 안 했어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곡을 작사하고, 우리 맨 마지막 때 부르는 삼천제자 곡을 쓴 그 작사자가 젊은 청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25, 6대 겁니다. 그죠? 26입니다. 이제 암말기가 돼가지고 지난주에는 이제 모든 장이 다 들러붙어가 있답니까? 끄집어내갖고 장을 떼는 수술하고 다시 끄집어 넣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교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문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라도 하나 전달해주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좀 이렇게 병원비라도 보태주면 좋겠다. 우리 청년에게 좀 격려되어지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블록 교회 주부에 광고는 안 내놨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런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세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쪼그라든 사람도요 그 청년은 안 쪼그라들었거든요. 멀쩡히 뭐 차까지 다 몰고 다니는데 뭐예요, 그죠? 멀쩡히 곡까지 다 쓰는데요. 또 많은 이렇게 곡을 썼다 크더라고요. 썼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어디다 의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고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는 풀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뭘 풀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운명에서 풀려난다. 마귀 사주팔자에서 풀려난다.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광순이가 사실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할아버지가 뭐 알았습니까? 땅을 판 겁니다. 땅을. 광순이 집 부자입니다. 땅을 팔았어요. 땅이 많았어요. 근데 그 땅이 뭐가 지졌냐? 우리 교 바로 뒤에 창화사 있잖아요. 창화사 그 땅이 우리 광순이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절을 짓는 걸 알고 팔았는지 모르고 팔았는지 판 거에다가요 엄청나게 큰 절을 지어버린 거예요. 우리 광순이 그 할아버지 자녀들이요 완전 비참해져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가 말 안 하지만요 늘 이게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할아버지가 절간에 땅을 팔아갖고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 만들어갖고 지옥 가게 해갖고 그 벌이 3, 4대 나까지 해방. 예. 그런 대물림에 대한요 괜한 이렇게 묶임들이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강순아 해방받았다 알겠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박광순이를 해방하였느니라. 예. 또 집안의 우한. 모이타에 가면요 남의 몸에 관심이 많은 분이 참 많아요. 내가 벌써 3번째 들었다니까요. 아따 몸 좋네. 저 몸 좋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그 배 볼록해야겠다. 그거 하면 참 보기 싫지. 아이고 몸 좋네. 어제는요 찜질방에 딱 앉았는데 난 앞에 안 보이잖아요. 저는 안경 없으면 거의 소경이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딱 보면서 말을 슬슬 거는 거예요. 83세대예요. 어디 사시냐고 물어봐요. 도원 아파트 몰라요. 그 내가 창녕에 산다. 자기는 창녕 토백이래요. 술정리 있고. 그것도 내보고 몸 좋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 아니었어요. 나는 탕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내 맞은편에 있었던 걸 몰랐거든요. 안 보이니까 탕이 요소부터 저까지 피아노가 되거든요. 얼굴 보입니까 여러분들? 다 보이죠? 저는 얼굴 안 보여요. 그냥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있거든요. 그 딱 할아버지가 나는 말이 참고만 해라는 거예요. 참고. 연습 안 하신 할아버지가 참고해라는데 길을 탁 세웠죠. 그 모서리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모서리 앉지 말라고. 왜냐하니까 저는 탕에 가면 반신욕을 안 하면요 모서리 앉아 팔 두 개 딱 펴져 있거든요. 모서리 앉아 있어요. 저는요 직사각형인데 그 팔 두 개 올리려면 모서리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유심히 봤는가 봐.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따라 들었는가 봐. 그 이야기 하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제 우리 아내한테도 물어봤는데도 모르더라고요. 모서리에 앉으면 왜 안 되는지를 아는 분은요 나중에 점심시간 때 내 옆에 앉아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거 무슨 이유가 있다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그냥 과학 중에 그야말로 모서리 앉지 말아요. 저는 모서리 앉는 것 안 앉는 것 풀려났습니다. 난 아무 때나 앉아세요. 그거 아닙니까? 앉으면 안 됩니까? 우리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때 밥 먹잖아요. 주한이 모서리 앉지 말아라 모서리 이렇게.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풀려났습니다. 모서리를 앉든지 어디 앉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복잡한 생각에서 풀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렘넌트들이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울한 마음도 풀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답답한 현실. 이번 한 주간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쫙 뚫어줄 줄 믿습니다. 쫙 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하느냐? 내가 풀든지 풀어내주는 사역을 하든지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이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인간관계 다 풀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왜 왔습니까? 한 주간 동안 받을 응답이라면서요. 예고편이라면서요. 저는 이전에 좀 드라마 봤고 지금은 진짜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거든요. 한 번씩 집에 늦게 가면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 드라마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많이 봤냐. 오늘 랩런트 메시지 때 드라마 나왔던 그 영상 가지고 딱 자료를 딱 떼어더라니까요. 시지프스.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조성은 오는 건데 나 좀 관심을 가졌지만 안 봤거든요. 무슨 얘기를 그랬습니까? 이번에 질병 문제 풀리시고요. 경제 문제 풀리시고 자녀 문제 풀리시고 사업 문제, 인간관계 다 풀리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어내주는 사역 해라. 풀어내주는 사역.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기서 다 풀려납니다. 해방입니다. 왜 자꾸 복잡한 생각하고 있어요? 강단 말씀으로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풀려나고 풀어내주는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오늘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자꾸 예수님을요 주로 시인하세요. 빌립보서 2장 11절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배운 지식의 주인 아니라 진짜 주인.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부산 함께하는 교회 주인이십니다. 주인 고백하게 되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맡기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한차 타고요 포항에 딱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인턴십 한다고. 그 운전을 누가 따겠냐? 운전면허 딴 지 한 달밖에 안 된 우리 초보 김충만 간사님이 따게 된 겁니다. 약간 우리 김문호 선생님 불안했던 거예요. 내가 안 물어봐도 알아요. 우리 딸은 못 간다. 그 다이한테 네가 가야 할 이유를 이야기해봐라. 수미도 가잖아. 수미가 하는 건 내가 무슨 했냐. 내 입에 다 들었거든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대학 간다. 다 맡겨라. 내일은 4명 다 간다. 자기 오빠가 가는 대학을, 자기 형님이 가는 대학을 한 번은 밟아야 될까, 그죠? 한 번에 영적 싸움 싸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남도 아니고. 여러분들 주인 고백하면 다 맡기게 되다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고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 고백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신앙생활 속에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자꾸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실 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안 주실 때는요 이제 영적 지도를 받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실제 모시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님 지금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때 풀리고 이때 해방됩니다.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딱 쥐고 있으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참 선한 목자이십니다.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이소.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바로 직방입니다. 직방. 여러분들 직방이라는 말 들어봤죠? 발음적으로는 직방 하잖아요. 이거 바로 직방이다. 여러분들 하나 소스 드릴게요. 혹시 변비 있습니까? 변비 있는 분들 키위 사 드세요. 키위. 직방입니다. 나는 먹으니까 너무 많이 오시다 키위 안 먹잖아요. 이게요. 복음의 말씀이요. 묶이고 잡히는데 쫓기는 데는 직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방이 무슨 뜻이냐 찾아보니까요. 어떤 결과나 효과가 지체 없이 곧바로 나타나는 일. 이거 하면 효과가요. 지체 없이 곧바로 나타난답니다. 예. 꼬부라진 것은 말씀이 직방입니다. 예. 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혼돈, 공허, 흑암 싹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직방입니다. 풀려나오고 싶습니까? 벗어나오고 싶습니까?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한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 유언장으로 남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다. 나는 지금 매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매였지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은 안 매이는 거예요.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보초도들에게 전달되어서 로마가 복음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 보면 알잖아요. 왜 자꾸 눌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표현은요. 전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거든. 참 이야 착하다는 거예요. 그건 제게는 어떻게 들리냐니까 이야 참 많이 눌려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싹 들어가 보세요. 진짜 눌려 있다니까요. 성장 배경 속에 눌려 있어요. 빨리 복음의 말씀으로 해방시키지 않으면요. 착한 사람이 대형 사고 칩니다. 여러분 안 봤습니까? 이전에 큰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이요. 그 마을에서 늘 기타 치면서 했답니까? 노래했던 청년이래요. 그렇게 착한 청년이, 그렇게 기타 들고 노래하는 청년이 그런 살인죄를 저질러? 아닙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볼 때 영적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저 사람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해.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한꺼번에 한 게 뭐라고요? 구원의 길 그리기, 구원의 길 전하기입니다. 구원의 길 속에는 구원의 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에는 뭐가 나옵니까? 복음의 말씀. 오전에 랩런트들에게 미션이 나왔거든요. 새학기 때 우리 랩런트들은 조그마한 수첩을 준비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봐라. 어렵지 않은 거는요. 우리 개인 양육 교재에 다 나옵니다. 민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성경 구절만 적으면 절대 안 외워져.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게 이제 한 성구를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점은 뭡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흙으로 해도 맨 마지막에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러분들 부모님들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야 되겠는데 그냥 주면 아깝잖아요.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아빠가 주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하루에 5번씩만 적어라. 그러면 5일만 하면 한 구절을 몇 번 적는 겁니까? 25번입니다. 여러분들 아이 때는요 한 구절을 20번 적었다 다 외워버린다니까요. 지난번에 성경 암송 복음 성경 구절 암송대회 때 1등한 애가 주한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해오면 사인하고 용돈을 줬어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학 3학년이지 그지? 김주원 지금도 노트 들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복음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 주에 뭐냐 하니까 성경 쓰기를 시켰어요. 하루에 5구절. 창세기부터. 지금 어디 있냐? 계시록 찍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루에 5구절이지만 성경을 내가 봐도요. 이게 시간 지나면 요한 계시록 본다니까요. 어떻게 보느냐? 영어로 보고 있어요. 영어로 다 적습니다. 중학교부터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영어로 적어라. 그 제가 다른 교육 아무것도 안 시키고 딱 그것만 했다니까요. 나머지는 자유입니다. 자유. 물어보세요. 오후 2시까지 자도 안 합니다. 가서요. 공주 한다니까요. 그것만 하면 돼. 왜냐? 저는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복음의 말씀 속에 있으면 온전 정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요 그렇게 지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까 미션이 나가면요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은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대강 지나면 안 되고 진짜 이번 주에는 사주세요. 조그마한 수첩 늘 들고 다니면서 엎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 5분 구원의 길에 나온 성구들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 적다가 시험 들잖아요. 그죠? 꼭 그 구절이 아니다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하면 된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 짧은 구절로 바꿔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진짜 점검할 거라니까요. 랩런트들 서연아 해야 된다 겠지? 졸다가 덕치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미션입니다. 이번 주에는 묶이고 뭘 묶겠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의 밧줄만 꽁꽁 묶지 다른 건 묶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전칠남 고사님 제가 항상 사랑의 밧줄로 꽉꽉 묶지 구원의 길로만 꽉 묶지 다른 건 다른 줄로 내가 묶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두 번째 잡히고 어디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잡힌 거 보고 뭐라 합니까? 오늘 오해 놉니다. 집착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쫓기고 막 쫓깁니까? 막 독촉이 쫓깁니까? 그러니까 눌렸던 것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풀리는 은혜, 풀려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좀 보여주면요.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 여기서 해방된 사람 어디서 다 묶여 있고요. 잡혀 있고요. 눌려 있고요. 쫓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14장 27절 성경에 보면 사망의 그물,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마귀의 올무 다 걸렸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리고 시편 25편 15절 그물. 여러분들 새를 잡을 때 그물 쓰는 거 아시죠? 예. 본 적이 없습니까? 옛날에 새를 잡을 때 다 그물 친다니까 참새 잡을 때요.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 시편 124편 7절 이게 전부 다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묶여있고 잡혀있고 눌려있고 쫓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구원의 길, 복음의 말씀 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에게 사단에게 붙잡혀 일평생 질병에 매여 오그라들어 있는 한 여자를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여 완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꼬부라진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꼬부라진 마음 생각도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전히 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꼬부라진 말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속에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묶인 자, 쫓기는 자, 눌린 자 풀어주고 떠나며 풀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